너무나 찬양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해바라기 소그룹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자랑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기를 싫어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읽은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해바라기 소그룹이 얼마나 열심히 소그룹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해바라기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늘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이토록 좋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1796년에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심한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고 우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크 수용소에서는 다른 정신병원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 하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환자들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약만 먹게 하고 병원에 그냥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도 누군가에게 봉사하며 친절하게 행동하도록 시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자 뜻밖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이 반려동물들을 보살펴주자, 비록 동물이지만 그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자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물을 돌보는 것만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많이 좋아진 이유를 그 당시 의학으로는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최근에 현대의학이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고통을 덜어주는 엔돌핀과 또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또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을 만드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분비될 때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언제 많이 분비되느냐? 바로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행동할 때,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이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비록 반려동물이었지만 그 동물들에 대한 봉사와 친절 때문에 요크 수용소의 환자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베푼 친절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작은 허름한 호텔에 호텔 객실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던 노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곳에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호텔들마다 묵을 방이 없구려. 저희가 지금 잠을 잘 곳이 없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노부부가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저희 호텔도 이미 객실이 모두 차서 지금 묵으실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다른 곳도 모두 만실이라 주무실 곳이 없을 텐데 정말 큰일이네요. 그러면 혹시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자는 방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내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노부부는 잠을 잘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직원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날 밤을 그 직원의 방에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의 친절에 큰 감동을 받은 노부부는 다음날 아침에 3배의 방값을 건넸지만 그 직원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그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했는데 그 노부부는 바로 1976년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와일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인 존 제이콘 아스턴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날의 그 친절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서 큰 그 호텔을 짓고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직원에게 뉴욕행 항공권과 초대권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필라델피아의 허름한 호텔의 직원을 자신들의 그 큰 호텔의 지배인으로, 총지배인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 직원이 누구냐? 바로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볼트입니다. 세계 굴지의 호텔 체인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조지 볼트가 결국 그 일을 계기로 호텔 왕이 되었고 큰 성공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베푼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절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그 친절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 친절은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인 제19장 평화의 선지자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묵상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인상이 깊었느냐?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19장에 총 6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불친절이 1번 사용되었습니다. 합쳐서 모두 7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왜냐? 이 선지자 왕 전체를 통틀어서 친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챕터가 바로 이 챕터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번 챕터에 크게 4가지 주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형벌을 받은 사건,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사건, 세 번째는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킨 사건, 네 번째는 보리떡 20과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건 중에 3가지 사건의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친절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 사건에 담긴 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수넴 여인의 친절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엘사는 온 나라를 이리저리 여행하며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수넴에 갔을 때 한 귀한 여인, 여기서 이 귀한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부유한 여인의 가정에서 아주 특별한 친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했습니다. 그냥 오세요가 아니에요. 강권하여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올 때 더 편하게 선지자 쉬게 해주려고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방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언제든 이곳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어떤 부담도 없이 편히 먹고 쉴 수 있도록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선지자왕 2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가끔 이 휴식처에 들렀고 그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감사하였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의 친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삶이 늘 평안하고 늘 풍족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또한 늘 의식주를 고민해야 했고 인간적인 필요들을 채우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돌보는 그 백성들이 다 그 여인처럼 선지자에게 친절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또한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이 필요했고 그의 사역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고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 여인이 자원하여 그 일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부인이었으나 동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적절히 공급받자 다른 사람들과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기 식구들을 돌보는 책임도 있었지만 가정의 의무들 때문에 엘리사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안위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아멘.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가족만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웃들의 필요와 안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원하여 먼저 필요를 채워주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시대에도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그들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 줄, 성도들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챕터대로 설교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저에게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순서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참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바라는 게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여 친절을 베풀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친절이 되하고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는 목사에게 친절하여 목사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목회자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우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그 우정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머물 때 행복을 느끼는 교회,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목회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 또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냄 여인의 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선지자왕 2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한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여인의 후대에 보답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친절을 베풀자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어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푼 친절이 부메랑처럼 다시 그 가정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크신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 그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베푼 그 친절을, 하나님의 종에게 베푼 그 친절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축복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목회자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늘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며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분들을 볼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그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갚아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이동훈 집사님, 남인경 집사님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을 초청하시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한 너무나 큰 친절이었습니다. 아주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그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목표가 안식일이 마치는 그 시간에 함께 교회에서 일몰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야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친절을 베풀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악한 젊은 아이들의 불친절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사건은 수냄 여인의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친절과는 정반대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아이들, 그런데 여기서 젊은 아이들은 원어로 카탄이라는 말로 이 젊은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략 12살부터 30세 사이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주로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젊은 청소년들이 성에서 나와서 지나가던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야, 이 대머리야, 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야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 좀 나쁜 말로는 사라져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렇게도 온순하고 친절했던 평화의 선지자였던, 이 평화의 선지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친절한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데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청소년 중 42명을 즉결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뭐 외모를 비하했다고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쉬워요. 야, 아이들이 조금 놀렸다고 그걸로 사람을 곧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 여러분, 이 조롱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이냐? 베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절망적인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으라고 정해진 곳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델이 어떻게 변했느냐? 솔로몬 왕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금송아지가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금신상, 아니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것과 똑같아요.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벨교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경멸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친절히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농담거리로 삼았고, 그럼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서 사라져버리라는 그런 조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청소년들이 선지자에게 한 것입니다. 제레미야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젊은이들을 부추기고 분명 그 땅 백성에게 깊은 감동을 남겨주었을 그 엄숙한 사건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그 일에 선악간의 대징투가 있었고, 사단은 그 청소년들을 통하여 엘리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엘리사로 하여금 낙마하고 절망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책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청소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행위는 철없는 아이들이 멋모르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정의를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친절하였고 무시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엘리사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또한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혹한 신뢰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지자왕 2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젊은이들에게 매우 결핍되어 있던 존경심은 주의 깊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이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참된 경외심을 보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친절히 대하면 그 친절이 곧바로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불친절하면 그 불친절 또한 결국은 나에게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경외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목회자, 또 앞으로 만나실 목회자들,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그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교회는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모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왕 2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 없고 정직한 면에는 의문이 없을지 모르나 성실과 정직이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무리 헌금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정직해도 불친절하면, 무례하면, 남을 하대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잘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 원수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마리에타 재림교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 신자들을 교회에 출석하도록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이 친절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찾은 많은 성도들의 저희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칭찬이 무엇이었느냐? 친절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저 문 밖에서부터 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친절해야 합니다.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친절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손님에게 더 온유하고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남을 배려하고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친절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친절한 우리 친절한 인천세천사 하늘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버리떡 이식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당시 계속되는 흉년으로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도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가져왔던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몇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의 그 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선지자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이적을 베푸셔서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친절인가. 언제나 그때처럼 뚜렷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때 이후로 주 예수께서는 여러 번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하셨다. 만일 우리가 더욱 명료한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인간 자녀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동정심을 더욱 쉽사리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친절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밥 한 끼 굶을까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친절하게 채워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뜨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친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친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친절히 대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4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는 재원의 부족을 한탄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외적 형편은 유명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있는 힘과 믿음은 재원을 개발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당신의 축복을 비는 기도로 당신께 가져온 선물을 옛날 선지자의 생도와 피곤한 군중을 먹이기 위해 음식물을 증가시키신 것처럼 증가시킬 것이다. 아멘. 아무도 눈에 보이는 재원의 부족을 한탄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이거 돈이 없는데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재원의 부족을 한탄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 헌금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많이 고민되고 많이 염려했지만 이 재원의 부족을 한탄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헌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친절인가. 이 하나님의 친절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업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6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6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준 집사님, 우리 이종철 장로님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김순덕 집사님께서 곧바로 저에게 은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께 더 친절하고 겸손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김순덕 집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안민아 성도님께서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선화반 아미나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친절의 힘을 알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참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충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친절하게 행동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